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하게 되어지는 기록이죠.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는 연속성을 위해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부터 함께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 창세기 37장부터 50장 마지막까지의 주인공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정리를 한다면 요셉은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총리가 되죠. 요셉이 해석해 준 꿈의 내용은 흉년이 올 거니 소위 역대급의 흉년이 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요셉을 총리로 삼고 네가 알아서 그 흉년을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그가 예고한 대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모든 나라가 다 흉년으로 고생을 할 때 미리 그 흉년을 알고 대비했던 애굽은 그나마 흉년을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극심한 흉년 속에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흉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스라엘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었고 결국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어디에만 있어요? 애굽에만 있으니 먹을 거리를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들도 결국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에 먹을거리를 구하러 갑니다. 그들이 애굽에 가면서 먹을거리 구하러 가면서 자신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요셉을 만나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다 거두절미하고 결국 애굽에 식량 구하러 간 요셉의 형들은 거기서 총리가 된 요셉과 재회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다 건너뛰고요. 결국은 요셉이 어떡합니까? 그 형들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아버지 야곱과 모든 식솔들 다 거느리고 어디로 와라? 애굽으로 와라. 애굽에 땅 하나 내어줄 테니 여기서 살라는 거예요. 왜? 이 흉년이 언제 끝날지 정확히 알 수 없고 꽤 오래 갈 텐데 애굽에서 가나안이 옆집 동네도 아니고 먹을거리 구하러 일일이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아버지 모시고 모든 식솔들 다 거느리고 애굽으로 건너와라. 여기서 살아라 라고 제의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자기 형들, 자기 식구들에게 애굽의 총리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 이주해서 어쩔 수 없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어지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즉 창세기 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출애굽기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름이 출애굽기라고 붙은 것 같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애굽으로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서 애굽 땅 한 켠을 내어줍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과 식구들에게 내어준 땅은 애굽 땅 중에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은 애굽에서 목축에 가장 적합한 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도 뭐 하면서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목축업이 주업이었어요. 즉 양을 치면서 양을 키우면서 목축하면서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은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 더없이 적합한 땅이라는 거예요. 즉 요셉은 뭐예요? 자신의 형들과 자신의 식구들이 가족들이 어차피 목축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땅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당시 애굽의 2인자였죠. 요셉이 못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고센 땅 자기 식구들에게 내어주는 거 그렇게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단순히 먹을 것 때문에 이주했다기보다는 요셉 덕분에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땅에서 나름 모든 것을 누리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최고의 장소, 최적의 장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그렇게 큰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당시 애굽 왕에게 인정받던 애굽의 2인자였기에 뭐 고센 땅 하나 내서 자신의 형들, 가족들 살게 하는 거 그렇게 큰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의 이주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로 시간이 흐릅니다.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기에 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지금 어디가 있어요? 애굽에 가 있는데 출애굽기에 와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애굽에 갔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거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쩌다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지
거기까지는 성경이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애굽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질 때까지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즉 창세기 끝과 출애굽기 시작 사이에는 약 4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으로 이주를 했고 거기서 살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약 400년이라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40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출애굽기에 와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 되어 있을까?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흉년 때문에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는 그 흉년도 끝이 났을 거예요. 흉년 때문에 지금 고센 땅에 들어와 있는데 흉년이 끝이 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래 자기네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들이 원래 살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흉년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 게 맞아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그냥 애굽에 눌러 살았습니다. 고센 땅에 눌러 살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에 있는 고센 땅 거기 눌러 살았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고센 땅이 가나안 땅보다 뭐예요? 살기 좋아요. 목축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자신들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니 솔직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고센 땅에서 가나안이 애굽에서 가나안이 뭐 이웃집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가나안 땅보다는 고센 땅이 목축하면서 살기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 때는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어요. 네. 애굽의 실권자, 애굽의 2인자 요셉이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요셉의 후광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네. 요셉의 후광, 이 권력자의 후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 사람 어느 누구도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못 건드립니다. 왜? 요셉이라고 하는 그 2인자가 뒤에서 버티고 있는 한 애굽 사람 어느 누구도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건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이 정말 살기에도 좋고, 그리고 뭐예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의 이인자가, 권력자가 뭐예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굳이 이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 하지 않고 까맣게 가나안 땅을 잊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머릿속에 없어요. 그리고 고센 땅에 눌러 앉아버린 것입니다. 가나안보다 먹고 살기에 좋고, 그리고 뭐예요? 애굽의 실권자도 우리를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있겠다. 돌아갈 이유가 없어버렸죠. 그래서 고센 땅에서 눌러 앉아버렸다가 뭐예요? 일이 벌어졌습니다. 흉년이 끝나고 상황이 괜찮아졌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놓고 조금 힘들어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8절로 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에 어떤 왕이 일어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에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 사이에 애굽도 뭐예요? 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어떤 왕이 등장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 때는 누가 그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요셉이 뒤를 봐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후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요셉의 후광이 죽을 때까지 갈 수는 없어요. 왜? 요셉도 언젠간 죽을 거고요. 요셉이 죽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유지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죽고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 애굽에서도 뭐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점점 잊혀져 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요셉이 누구야? 요셉이 누군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에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고센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받쳐주던 요셉이라고 하는 그 후광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사는데 뭐예요? 요셉이라는 후광이 뒤를 받쳐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애굽의 왕은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이유나 명분이 사라진 거예요. 왜? 자기네 민족도 아니고 분명히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민족은 타국민이잖아요. 그런데 왜 한두 명도 아니고 이미 출애굽기에 와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쪽수가 엄청 늘어났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400년을 살았으니 그 사이에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었겠어요. 그런데 애굽의 왕이 보기에는 이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의 가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뭔데 여기서 살아? 이 좋은 땅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수많은 사람들, 이 몇만 명,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우리의 그 좋은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살게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명분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내쫓아버리든가 아니면 뭐예요? 어떻게든 탄압하고 억압해서 종으로 부려먹던가. 왜? 그냥 우리 이 좋은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할 이유는 없어졌으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그냥 내쫓아 버리든가 아니면 어떻게든 부려먹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애굽 왕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후자였습니다. 그래, 니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여기서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먹고 살았겠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젠 예의가 달라졌어. 시대가 달라졌어. 그러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종으로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불어나는 것은 두렵습니다. 왜? 아무리 종이라도 숫자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게끔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 왕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에서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다 죽이게 하죠. 뭐예요? 종으로 부려먹되 쪽수는 불어나지 않게끔 막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고센 땅이 편안하고 살기에 좋은 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고센 땅은 애굽 땅이고 이방 땅에 불과합니다. 처음에는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주했다고 하지만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하지만 흉년이 끝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힘들어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돌아가는 게 힘들고 아무리 고센 땅보다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퍽퍽할 수 있어도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유 됐어, 하나님이 공부 다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눌러 앉고 싶은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3개 짓고 눌러 앉고 싶다고 했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눌러 앉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사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으니 굳이 뭐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 그냥 그런 거 생각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센 땅은 어쨌든 애굽 땅이잖아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건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이미 다 잊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이제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먹고 살기에 딱 좋으니
여기서 편안하게 먹고 살면 되겠지. 그 생각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편안함과 안락함이 주는 그 고센 땅에서 하나님은 잊었습니다. 그저 지금 내 눈으로 볼 때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좋은 것만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고센 땅에서 사는 것 자체만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매이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하지요. 권력의 맛을 한번 보고 나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살면서 뭐예요? 나름 권력의 맛도 봤을 거예요. 이야, 우리 뒤에서 뭐예요? 애굽의 2인자가 지켜주니까 든든했겠죠. 나름 권력의 맛도 봤을 거예요. 요셉의 후광,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사는데 요셉의 후광이 없다면 그들은 진작에 가나안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의 후광도 이 애굽의 이 2인자가 우리의 뒤를 받쳐준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돌아가야 할 때를 놓쳤습니다. 떠나야 할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결과는 애굽의 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과감할 때는 과감해야 합니다. 버릴 수 있는 것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고, 떠날 때는 과감하게 떠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떠날 수도 있어야 되고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고센 땅에 왔다 해도 상황이 바뀌고 이야기가 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가야지. 그게 힘들고 그게 어렵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로 가야지. 거기서 살아야지. 그래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생각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도, 그런 땅이 있었던 것도 그냥 잊었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센 땅에 눌러 앉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출애굽을 배워야 합니다. 떠날 때를 알고 버릴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도 버려야 할 고센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떠나야 할 고센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 하나님 없어도,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옆에서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보기 좋잖아. 너 지금 너무 좋잖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 그 믿음으로 과감하게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버릴 것을 버린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내가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사 버릴 것 버릴 수 있게 하시고 떠날 때 떠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